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주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제 본문부터 제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상심리에 붙잡히면 안 된다. 내가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섬기고 있으니 내가 좀 교회에서 인정받겠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보상심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 힘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복을 받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죠. 그런데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왜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 시간 내고 헌금을 바치고 노력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경건생활을 하나? 그렇게 한다고 내 가족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뭐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고 이렇게 노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제자도와 관련되어 있는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갈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이 사이로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과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 함께 만날 만한 지역으로 지나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있을 만한 공간이었다 이거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이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한테 만져주신다든지 어떤 처방을 내리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먼 곳에서 저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죠. 어제 본문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작은 믿음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가다가라는 말은 우리더러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부정한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가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나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건 큰 믿음이었건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10명 중에서 유대인이 몇 명이고 사마리아인이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일이 급하지는 않거든요. 길 가는 도중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런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또 이제 나는 나았으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나으면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지만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당연한 행동을 한 사람이 10명 중 1명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명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제로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온전한 예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이 희소한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할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머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갈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누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속적인 보상 심리가 결부된 사고를 생각해 본다면 이 돌아오지 않은 9명이 나병이 재발했다. 그렇다거나 아니면 이 돌아온 1명은 더 큰 은혜를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머지 9명은 뭐 깨끗함을 받았겠지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이 사마리아인이 보인 것과 같은 태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낫게 해주시면서 조건을 제시하시진 않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죠.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은 돌아와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행동을 하면 더 큰 거 어떤 거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겠죠? 그저 예수님이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마음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겁니다. 뭐 다른 거 신앙생활 하면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도 잘 벌게 되고 애들도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가를 더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태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다시 이렇게 강화된 믿음에 의해서 어디에 가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깨끗하게 된 몸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어제 묵상과 연결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섬김으로써 뭐 더 받으려고 보상 심리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점점 더 신앙생활은 괴롭고 힘든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무나도 큰 것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오직 감사한 마음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기만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뭐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감사한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로 충만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게도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더 받기를 기대하는 자들을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집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내일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감사의 찬송만이 가득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